오늘도 우리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돌아오는 모든 식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통해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충만해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가운데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이미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일시하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인내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내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신중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꽉꽉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손길을 마음껏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이 귀한 자리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시작된 이 찬송이 또 일주일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박영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2022년 11월 첫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드릴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는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욕심과 이기심으로 지은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영으로 살아야 가족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의 자식들이 살고 손자, 손녀가 우리의 자손들이 삽니다. 아버지, 내가 성령의 영으로 살아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넘칩니다. 아버지,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의 불,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의 눈이 번쩍 뜨게 하시고 귀가 활짝 열려서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끝까지 질주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질주해 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홀수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한 영적인 무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며 교훈을 찾는 그런 날이에요. 투구, 그래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투구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주부에 끼어서 나눠드렸지만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투구의 핵심 진리가 뭔가, 정말 무엇을 알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적어놨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오늘 완전하게 마스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만 제가 뽑았으니까 이 핵심만큼은 여러분들의 뼈에, 영혼에
아주 단단하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핵심 진리 첫 번째는 뭐냐? 넘버 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내 지혜를 사용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무한한 가치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매 순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근데 시몬이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알아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래요. 그것도 은혜인데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못했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온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열심히 누리고요. 열심히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매 순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핵심 넘버 2.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걸 깨트리는 분, 한 번도 깨트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의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면 그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면 그 자녀에 대한 권리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낳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 확실합니다.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또 서신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8장 28절부터 시작해서 30절, 31절까지 내려가는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건 미래입니다. 영화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거형을 쓰심으로 인해서 확실히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우리 이미 봤지만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세요. 구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디파짓 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해, 확실해.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 분명해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확실합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절대로 믿고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핵심 진리 넘버 3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화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걸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 진리 넘버 3인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제가 잘못된 걸 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는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제자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 두 번째 봅니다. 우리 유인물은 맞게 돼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거는? 예, 그럼 그거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좇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세요? 왜 그러면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멍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대로 나와 있네요. 뭐 잘못됐나요? 그죠?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28절과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중간에 콕 끼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화가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뭐예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그래요.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를. 정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나와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계속 넘어지다가 하얀 곡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주인 삼아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소망, 우리가 말씀해 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진리예요.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누리고 행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핵심 진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는데, 내가 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는데, 그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를 나의 머리에서 벗길 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진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그래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벗길 수도 없는데, 감히 만질 수도 없는데 사단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건드리고 공격하고 하면 그래요, 성도들이 그 속에서 자기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도 몰라. 잊어버려. 그리고 그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몰라. 그런 가운데 사단이 막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투구, 만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구원의 투구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요, 거짓과 왜곡을 통한 미혹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봐야 할 교회 모습이 누구냐? 그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막 생소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이 다른 지역은 그 바울이 1차,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는데 다 그 지역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는 잘 안 나와요. 2차 선교는 어디서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했어요. 나옵니다. 3차 선교는 어디서 했어요? 에베소에서 했죠. 1차 선교는 어디서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도시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묶으면 그 지역이 다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1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는 구원에 대한 핵심 진리 가운데서 넘버 원, 넘버 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을 통해서. 자,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너희들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그거 아니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느냐?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야. 너희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런 율법주의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은 그래 정말 구원이 엄청난 것이라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진짜 달랑 믿음 하나로 정말 받은 게 맞아? 이런 의심이 든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왜곡과 속임수 가운데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정말 아주 호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그 구원의 투구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넘어가서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져서 구원의 투구에 쓰고 있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정말 교회 안에 죄악이 넘치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투구 잃어버리고 나니, 쓰고 있는 걸 잃어버리고 나니 죄악으로 넘치지 않느냐? 죄악이 넘치고 나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도 없지 않느냐? 감사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래요 감사가 있어야 돼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그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그리고 그 시대 르네상스 바로 전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 모습이 어땠어요? 그랬습니다.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막 6시간 막 하루 종일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확신이 옵니까? 안 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암흑 가운데 살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투구 내가 쓰고 있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망증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뭉뚱그려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칭찬받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핵심 진리 넘버 3. 성화가 문제가 된 거예요. 성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1과 넘버 2를 통해서, 그 진리 넘버 1, 넘버 2를 통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며. 너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면 어때?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봐주셔.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칭찬받지 못한 5개의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죠.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첫 번째 교회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완전히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믿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는 완전히 방종에 빠져서 이제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자,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어요? 거기는 니골라당과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허용했습니다. 너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궁색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우상도 섬기는 곳에 적당히 가고 그리고 행음하면 그들 따라서 행음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래요 적당히 살고 그래서 부도 좀 축적하고 잘 살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셔.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성화보다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막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미지근하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어요? 주님을 아예 밖에 계신 주님을 그리고 자기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막 그 엄청난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특산물들을 팔아서 축적한 재물을 막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왜? 달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꾸 세상 속으로 발을 깊이 들여놓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다 이 구원의 핵심 진리 이 3가지를 이 마음속에 팍 새겨두고 그리고 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며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3가지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핵심 진리 1, 2, 3를 같이 나눈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눈 겁니다.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요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천국까지 달려가는 그 길에 모두가 함께 있고 일탈한 백성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 진리들을 계속해서 수시로 공급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 믿음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함,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 이 세 가지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어떻게 거짓 왜곡으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하나님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좌안을 위해서, 우리 K박 권사님의 아들 좌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참 너무 큰 일을 당해서 가슴이 먹먹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곳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 조국입니다. 바로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깊이 묵상으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보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합해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한 성찬식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구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는 시간,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제 성찬식이 났습니다. 벌써 11월 달에 성찬식이네요. 1년 2022년을 시작하고 11번째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결단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그래요. 침례, 세례 받으신 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침례와 세례를 못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찬은 우리 나와서 이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다 가져가신 후에 우리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몸을 생각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값진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이 초라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죄 많은 자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찬송가 405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감사함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침대 위에 귀하신 새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윤의순 성도님,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집사님, 하롱이 집사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윤의순 성도님, 우리 하롱이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주십시오. 이게 두 아드님이 다 오시고 든든히 어머님이 든든히 쓰셨습니다. 같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가 좋죠. 우리 두 아들님이 연주셨다. 버텨가지고 우리 윤은순 선생님께 여러분들께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선물 예은 목장. 윤은순 선생님은 아들이 우리 예은 목장이니까 예은 목장 제가 인도자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식구가 늘어간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누승 성도님 이제 아드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또 아들들과 또 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통해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이루셔서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건케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추수감사절 연합예배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작년처럼 우리 EM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EM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EM이 주관이 되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후에는 또 여선교회 중심으로 준비한 그런 만찬을 나눕니다. 매년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재 사모님 그 간증 찬양리 간증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날짜가 추수감사주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참 좋은 집회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 맞아 생일이 11월 달에 계신 분들 계신데 정기섭, 정영희, 김영희, 이은숙, 최미란, 화해남, 이지연 우리 성도님들 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잠깐 우리 다 됐죠? 우리 다 됐으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라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소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곶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구원의 핵심 진리를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올지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환난과 고통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고난 중의 백성들과 오늘 이제 새가족 한연식을 통해서 새 식구가 된 우리 이윤우순 성도님 위에와 또한 출타 중인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